하나님의 큰 손길로 우리 인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 콘텐츠를 찾아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정말 신앙의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놓쳤던 것이 복음을 우리가 좀 놓치고 살아왔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근데 복음까지는 깨달아도 또 그 복음이 삶에 적용되는 것, 이것은 조금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신앙인들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누림을 놓쳐서, 복음 누림을 찾아낼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 맥추절을 이렇게 맞으면서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성구, 이런 내용들이 이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 그래서 오늘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하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77절은 신명기 16장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던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77절을 드릴 거. 그 다음에 오순절에 대한 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 의미들을 좀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맥추절의 의미 중에 의미는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소출을 거둔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뿌렸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됐다. 그래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약 49일, 약 50일 걸렸다. 그래서 777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영적 의미로는 이제 성령의 인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 인도받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오순절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한, 특별히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말 그런 이익을 창출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받게 됐는지, 또 소출을 거두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맥추절은 특별히 예전에 좀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듯이 보릿고개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시기가 이 6, 7월입니다. 제일 어려운 이 보리 추수를 해서 그것을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소출이 없는 그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감사한 그런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상황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 정말 많은 그런 상거래가 어려워지고 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막 이러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을 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 하루를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은혜들을 좀 헤아려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아마 계속 도래될 것 같아요. 지금 전쟁에다가 이런 기후변화 요즘에 보잖아요. 유럽 쪽 잘 살기로 유명한 그런 유럽 쪽에도 지금 47도 막 그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물난리가 나서 난리고,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지진이 또 지금 막 터질 것 같다 그래갖고 지금 막 위급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는 뭐 점점 더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터인데,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전에 없이, 우리가 전에도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살려면 필히 오늘 오순절의 의미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맥추절도 귀하고 칠칠절도 귀하고 오순절의 의미,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 이걸 찾아내야 그럼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 갖고 인도받으면서 오게 된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의 실제성, 성령의 실제성을 우리가 좀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특별히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 어떤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는 아무리 높아도 200 정도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무한대니까 그 무한대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께서 주는 지혜, 그래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여러분 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7절에 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올 거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8절은 외워두시라 그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 어떤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이유 딴 데 있지 않아요. 그 진리의 영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뭘 지적한다? 죄에 대해요, 의에 대해요, 심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그 시대 상황이 어려웠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편하게 살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 주님이 부활승천에 가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이 물었죠. 충분히 이해돼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회복되면 언제입니까?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역사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에서 권능 속에 두 가지 들어있다 그랬죠. 권세와 능력. 권세는 흑암 권세가 꺾인다는 말이고,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갖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단 누명 쓰지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지요.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죠. 그런 상황들을 다 이긴 능력, 이거를 제대로 찾아내고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이게 복음 누림 속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는 누굴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누려야만 승리한다는 거. 제가 이제 그런 중심 갖고 인도받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좀 말씀드렸죠. 어떤 분 한 분 연결되었는데 암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근데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요 청구 아파트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고 그 자녀들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학교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소원이 생긴 거야. 이 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인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연결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 손녀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빠가 만나고 싶어 하질 않는다. 너무 자신이 힘드니까 어렵다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문자로 그 아들에게 제가 이제 우리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거라도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그냥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연결이 되어서 이제 어저께 다시. 근데 그러는 상황 속에 이 어머니도 또 다친 거예요. 넘어져 갖고 다리가 이렇게 저거 돼갖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또 그것도 뭐 이웃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에 계셔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지금 아들을 보러 올라와 갖고, 근데 어제는 조금 2급 상황이 돼서 가족들이 다 모였더라고. 한 10명 정도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이렇게 가서 방문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중심 갖고 있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잠깐 괜찮은 시간, 요 시간에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까지 와갖고 부탁을 하니까 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 좀 잡으려고 그러니까 손은 잡으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내가 앉으니까 윙윙거리니까 조금 떨어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분이 아주 이렇게 저걸 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어 앉아갖고, 그래갖고는 짧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짧게. 그래서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한 30초 정리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는 이제 초청을 해서 그래도 한번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머니하고 그 가족들 서너 명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접했을 때 신분이 바뀌게 되고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근데 그때 또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 가지고 기도문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문도 크게 좀 써주시면 그걸 벽에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만드는 카드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카드의 제목이 신앙 고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문, 그리고 성구 다 빼고 그냥 내용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주기도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문 정리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눠주고, 이제 또 젊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그거 카드도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의사나 약의 도움 받는 거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 영접할 때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으로,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예배할 때 찬양, 기도,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역사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한다. 그거를 이제 거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할아버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카드를 다 외우셔가지고 수시로 같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가능하면 아버님이 외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 기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어저께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맥주절이 다가오면서 성령에 대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익히 누리고 있었던 것을 나누게 되니까 확신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되 의미, 첫 소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 그리고 지금 상반기를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를 어떻게 인도받을 거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 특별히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내 것으로 하는 그런